먼저 본문 말씀 같이 훈독하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딸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앵앵거리면 그 아들, 딸도 틀림없이 앵앵거립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평화롭게 살면 그 아들, 딸도 부모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인 만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부모의 1%, 자녀의 100%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부모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식구들과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자녀 교육을 고민할 때 흔히들 자녀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빨리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함께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알아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참부모님께서는 완전히 뒤집혀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훈독했던 본문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은 큰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실패, 아니면 가난,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아들, 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비추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바꿔서 설명드리자면은 부모가 단 1%만이라도 바꾸면 자녀는 1%를 넘어서 100%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녀가 조금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덜 성장하는 것 같고 덜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러한 걱정이 많아서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시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거울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변화되어진다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귀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으로 이런 말씀도 내려주셨어요. 절대로 부부가 싸우고 오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천지가 뒤집어집니다. 더욱이 자식들이 옆에 서서 앵앵 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욕소리나 악쓰는 소리가 나오고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세계가 절단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변하면 독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부가 갈라지는 거기에서부터 사탄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함정으로 독소를 품고 자기 일족을 끌고 들어가는 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참부모님께서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천지가 뒤집어지고 벼락을 맞아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지를 엄중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앵앵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을 쓰면서 싸우는 부모님들, 그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분노의 눈물은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다라고 참부모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싸우시게 된다면은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첫 번째가 자녀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 부모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사탄 세계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 심정마다 아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으시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부모인 우리가 독약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참사랑을 자녀들에게 내려준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거창한 선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은요, 물질이나 돈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칸디나비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민 자신감이 제일 높고요.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고 많이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스칸디나비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는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용돈도 좋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좋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은 그것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이 국가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하나의 영상을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네, 오늘 영상에 나와 있듯이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완벽한 환경, 물질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이라는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은 물론이고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화로 할로우 원숭이 실험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원숭이에게 젖을 주는 차가운 철사 어미가 있고요. 그리고 젖은 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따뜻한 천 어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 두 마리를 한 케이지 안에 두었을 때 아기 원숭이는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라는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기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잠시 철사 어미에게 가서 젖을 먹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하루 종일 따뜻한 천 어미 품에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이러한 물질들이 아니라요. 부모의 따뜻한 체온과 온기,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잦은 다툼이 있거나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되면은 자녀는 애착 손상이라는 것을 입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애착 손상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충돌 조절 장애를 겪거나 훗날 커서는 의처증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녀들은 애착 손상을 입고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은 영영 회복할 수 없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진다면은 이 연구 결과에서는 아니오라는 답을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공백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애착이란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고 부모의 공백을 자녀들에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모의 입장이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오늘 집을 향하면서도 아이와 다정하게 눈을 맞춰 주시고 따뜻한 포옹으로 한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아이는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서 애착 손상이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원활하게 조성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단순한 감상적인 비유가 아니라요, 신경심장학이 증명하는 놀라운 과학적 진리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신경심장학이라는 것은요,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 연구되고 있는 학문인데요. 여기서 밝혀낸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심장은 두뇌와 독립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장에서 뿜어 나오는 그 전자기장의 강도가 두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뇌파보다 무려 5,0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의 파장이 몇 센티미터밖에 불과되지 않는 그런 거리라면은 심장의 파장은 우리의 몸 밖으로부터 1.5m에서 1.8m까지 뻗어나가면서 인접한 사람들에게도 심장의 파동이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부모 자녀 관계로 풀어내 본다면은 이것은 곧 부모가 자녀 곁에 다가갈 때 부모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의 파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타격을 주고 있고, 반대로 부모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기쁘다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감정 파장이 자녀의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심장은 어른의 심정을 따라 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노와 스트레스의 주파수를 품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귀신같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아이의 몸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아이들은 그저 귀로써 부모의 싸움을 그냥 귀로써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세포와 심장으로 그 참혹한 고통을 고스란히 자녀 혼자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의 나는, 우리 식구님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떠한 파장을 보내고 계시나요? 내가 만약에 분노의 파장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온전한 참사랑의 파장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먼저고요. 부부가 화목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절대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춘기를 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다고 많이 호소들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의 뇌는 지금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모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3층 구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지하층인 뇌관이라는 층이 있고요. 감정과 식욕을 주관하는 층인 변형계가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와 판단, 충동을 조절하는 최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이 2층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3층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를 살펴보면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1층의 이 변형계는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맹렬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판단해야 될 이 2층, 이 전두엽은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못하고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 사춘기들의 감정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럽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행의 전두엽은요, 어른들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이 가능해요. 하지만 청소년의 전두엽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아직 공사적인 상황이고, 특별히 여자는 24세 때, 그리고 남자는 무려 30세가 되어야지만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을 보면은 감정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른들은 잘 분비가 되지만은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보다 40%나 적게 생성이 되어가지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파도처럼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을 보면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어른들은 저녁 7시부터 이제 분비가 되어져 가지고 밤이 되면은 잘 수 있는 그런 생체 리듬을 찾아나가고 있지만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은 저녁 7시라고 한다면은 청소년들은 밤 9시부터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때도 어른들보다 더 늦게 자고 아침에는 그래서 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과 다 자란 성장한 인간과 청소년기의 그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기의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충동적이고 왜 그렇게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지를 우리는 뇌의 그 상태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뇌와 관련한 이 차이를 반드시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어른들의 잣대로서 나의 지금의 현재 기준으로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책망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이 표를 보시면서 뇌과학적으로 청소년기를 맞이한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차이를 인정해 주시면 자녀들과의 관계성을 가질 때에도 너무나 원활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주신 말씀도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천하의 왕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렇듯 사춘기 시대는 반발하는 시대이기에 자기를 몰라주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중심 삼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미비한 것이라 해도 신나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거칠어지는 것은 불량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러한 때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참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내 것을 주장하고 종용하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아이의 세계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아이들은 너무나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신나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춘기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자 할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하고자 할 때 그냥 소통하기보다는 이 중요한 법칙을 하나 따른다면은 너무나 쉽고 원활하게 이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법칙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비중을 따지고 보면은 언어의 내용은 고작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는지는 고작 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목소리의 톤이 38%, 표정과 태도가 55%, 이것을 합치면은 93%의 비중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러비안의 법칙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고작 7%로밖에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달을 할 때 내 표정과 내 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온화한 목소리와 표정과 태도를 보인다면은 그 내용이 93% 전달되어져서 완전히 100% 자녀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부모가 무서운 표정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내용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녀들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내가 자녀들과 소통한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먼저 요동치는 자녀의 감정을 잠깐 그대로 안아주고 자녀를 사랑하는 눈빛과 표정으로서 전달하면은 그 내용이 정말 얕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93%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께서는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서 자녀들과 소통한다면 보다 더 원활하게 우리 식구님들의 진실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기준을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가정천국을 향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들께서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언어에만 그 내용에만 의존하던 통제와 잔소리라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표정과 말투에서부터 진심이 드러나고 정말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공감과 경청으로서 자녀를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전파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요. 5천 배 더 강한 이 감정의 파장으로 안정된 사랑과 애착을 선물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부부싸움의 고리를 이제부터는 끊어내고 나서 서로가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는 부부 화목의 길로 나서게 되면은 분명히 부부의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께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100%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녀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1%의 변화 그리고 1%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전달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100% 그리고 200%, 300%를 넘어서서 기적처럼 변화하고 가정천국이 우리 식구들의 가정 안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1%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의 변화로서 자녀까지 변화되어져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가정천국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진정한 출발점은 부모인 저희 자신들의 회개와 변화에 있음을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귀결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자녀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맞추지 못했고 혹여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부족함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 저희는 먼저 변화되어지고 먼저 낮아져서 우리 자녀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의 모습, 참 부모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사춘기의 자녀의 마음을 바다와 같은 큰 부모의 심정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저희들의 1%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 전체가 행복해지고 가정천국과 같은 모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